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8월 19일 수요 예배 또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전부는 다 하지 못했지만 간략하게 복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팔복,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거나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될 텐데요.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정립해 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립하고 그 다음 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그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복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내용과 함께 오늘은 3절과 10절 이 두 구절만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기시더라도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 3주 동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팔복에 대한 의미, 특별히 이 복에 대한 의미를 아주 깊이, 그리고 또 일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어떤 복을 갖고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분명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단 우리 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나라에서 여러 군데에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잘 듣고 배워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제대로 올바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첫 번째 복의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복자인데요. 보일 시자의 찰복이라는 이 말로 한문적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일 시자보다는 이 신, 또 귀신 기자라고도 설명을 가능합니다. 이 찰복에는 또 다르게 세 단어로 나눌 수 있는데 한일의 입구자, 받전자. 이게 신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신에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이것을 구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복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는 blessing이란 말과 또 다른 단어는 happiness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둘 차이가 우리는 이 복이란 단어에 그냥 섞여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blessing이란 이 동명사죠. 이 단어에는 영어로 영영사제에 보면 God's favor or protection, 하나님의 호의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happiness, 이 행복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the state of being happy, 행복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어떤 그런 형상이라는 겁니다. 반대적 개념으로는 이게 sadness, 비애, 슬픔, 이 반대말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이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를 이런 개념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어적 의미로서 축복과 강복.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오해하고,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제가 1월 달에 초창기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사실 이 용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에다가 빌복자입니다. 빌축자는 이게 보일시 또는 귀신에게 맏형, 장자가 이게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비는 겁니다. 빌축, 빌복, 아까 말씀드린 이 복복자죠. 이게 복을 위하여 어떤 장자 또는 제사장이 또 어떤 그 대리자가 또 다른 어떤 신에게 복을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또 다른 어떤 신에게 간구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버님,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해 줍니다. 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누군가가 이 다른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복을 비는 것이 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강복이라는 건데, 이 강이라는 것은 내릴 강자, 어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복복자, 이게 내려서 복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천주교에서 많이 캐톨릭에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용어가 좀 정확합니다.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강복이란 말은 힘들면 그냥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확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로 강복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통적 개념을 통해서 한국에 나타난 한국의 샤머니즘에 나타난 복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의 복의 개념은 이 자연 숭배와 조상 숭배와 같은 샤머니즘 사상이 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이 복의 문화입니다. 복을 빌려가는 문화입니다. 뭐 수백 킬로, 수천 킬로까지 뭐 자녀가 되려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디까지 가더라도 복을 빌려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는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요. 이불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뭐 베개에도 방석에도 뭐 심지어는 밥상에도 복이란 단어. 옛날에는 그 밥그릇에 그 밥그릇 뚜껑도 있었죠. 예, 노수로 만든 뚜껑이다 보면 그 복복자가 한문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전에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이란 단어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바탕이 그 근원이 이 샤머니즘에서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지만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샤머니즘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혼합되어졌는지 아닌지 또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은 과연 얼마나 어떤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각자의 신앙이 내 안에 정말 기복적인 요소, 샤먼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뺄 필요가 있겠죠. 이 샤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정의적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 저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믿어지는 어떤 황홀경, 영어로 말하면 엑스타시, 몰입하는 인물인 이 샤만, 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종교적 현상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애니미즘, 동물에게도 어떤 그런 정령이 있는 거죠. 정령 숭배, 생기성을 근거로 이 바이탈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이 애니미즘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미즘은 모든 물체의 애니마라는 기식, 생명, 혼, 정령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애니마라는 그 애니마가 깃들어 있다고 믿는 자연 숭배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령 숭배적인 원시 종교적 형태로서 일종의 다령 신앙, 폴리데모니즘이라는데 데몬 이게 마성적 어떤 악마적 다령 신앙적인 것이 바로 샤먼이라는 겁니다. 샤머니즘 그 종교학자 유명한 세계적인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샤머니즘을 단순히 엑스타시의 고대 기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엑스타시의 고대 기술. 이게 어떤 뜻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전통적 개념에서 나타난 이 복의 의미를 보면 무엇인가? 예, 샤만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무당과 같은 어원적 의미를 가집니다. 샤만은 어떤 사람을 뜻한데요. 어원적 근원은 이 샴이란 말에서 나타났는데 흥분하여 쉴 새 없이 이리저리 춤추고 날뛰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는 이 샤만은 제사를 맡고 있는 흥분하고 자극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샤만이라는 것이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알의 제사장적 성격이 강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제사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은 결코 이리저리 쿵딱쿵딱 날뛰거나 춤추면서 흥분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난 제사장을 비롯한 예언자들 대부분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언어적 소통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타시나 이런 환상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지극히 뚜렷한 이성적 소통이 하나님과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샤만은요, 그런 소통의 개념보다는 그 판타스틱한 어떤 황홀적 환경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에 접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리고 나갈 때는 특별히 몸을 거룩하게 하고요, 몸을 단정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샤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뭔가 신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게 뭐 이렇게 펄쩍펄쩍 뛸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바알 제사장들 간의 차이가 열왕기상 18장에 대표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하늘에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 그렇게 막 펄쩍펄쩍 뛰고 하지 않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알 제사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자 자기 몸을 향하며 춤추고 난리를 광란의 짓을 벌였습니다. 이 샤만의 특징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샤머니즘은 특별히 체계적인 교리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게 애니미즘에 연유된 원시 종교적 의미를 수용한 지역이나 민족들이 신의 개념을 도용을 해서요, 인간의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영역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적 대상일 뿐이고, 신들에게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소정의 기능과 역할만 했던 것이지 어찌 특별한 신들 간의 위계 질서나 조직적인 상호관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샤만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국적 사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곱 번째, 샤만은 정령과 직접 교통하는 절에서 역할하고 영계, 영적인 세계를 탐지하고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제사나 축술 등으로 재앙을 없이 하고 복을 가져다주는 이 중재자들의 역할과 동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무당이죠, 샤만, 이 민중의 지도자나 또는 성인과 선인으로서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샤만의 신과는 전체 영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이 있다는 개념을 가짐과 동시에 샤머니즘의 근간은 범신론적 원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에는 3층적 우주관적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계, 중계, 하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언뜻 떠오르는 누구의 단어가 있을 겁니다. 상계라는 말은 광명한 천상의 세계로서 특별히 주신과 신령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중계라는 것은 이 인간과 생물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중계라고 보았고, 하계라는 것은 이 악령이 사는 지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소업, 업보에 따라서 사후의 저승으로 가기도 하고 상계로 올라가기도, 하계로 내려가기도 하고 상계로 올라가기도 한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죠? 좀 많이 비슷하죠? 아홉 번째, 샤머니즘의 심판 사상과 윤리 사상을 한번 살펴보면 주요 관심사가 인간의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로 영적인 세계가 조작하는 어떤 그런 재앙으로부터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이 샤만적인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직도 교회 안에서 이런 샤만적인 어떤 그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삶이 개인의 삶이나 갑작스럽게 어떤 이해하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마치 영적인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를 조작하고 재앙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본질을 찾아보시면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도 그런 경우가 드물게 나타납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 눈먼 자들, 이런 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죄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 자를 괴롭혔다, 이런 말이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자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 상당한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샤만적인 요소는요, 인간이 살아가다가 삶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재앙을 만나거나 불행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닥쳤을 때 혹 가다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그런 걸 경험 혹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당신의 어떤 애군을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것은 지극히 사만적인 요소입니다. 이 고등종교, 특히 불교나 기독교 같은 이 고등종교라고 흔히 종교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도요, 그런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올바르게 해줄 텐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윤리 사상이나 죄에 대한 관념 또는 최후의 심판과 같은 사상은 이 샤먼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도덕이나 고등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윤리의식이 없고요. 쉽게 타 종교나 오히려 고등 종교와 혼합된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만적인 요소가 교묘하게 우리나라 같은 한반도에도 삼국시대부터요, 고려 시대에서는 불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서 유교와 샤만이 교묘하게 섞였고, 구한말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와 다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샤만적인 요소가 기독교 신앙에 의외로 너무나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고 싶지요. 올바르게 갖고 싶다면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배워야 되고, 틀린 것을 여러분들 아셨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샤머니즘의 일반적인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이 유동식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첫 번째, 샤머니즘의 어떤 입문, 이니시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문 과정. 이게 샤먼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거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화 시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요, 절대화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은 특별히 엑스타시적인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샤먼은 무당이나 어떤 중재자죠. 엑스타시의 기술자라고 하면 테크니션이라는 거예요. 엑스타시 속에서 신령과 직접 교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자연과 인생의 화복, 운명을 조절하려는 축술적인 종교적인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축술, 뭔가 쫓아내는 거죠. 예, 애군을 쫓아내거나 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죠. 예.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샤머니즘의 특성은 이런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 토속적인 한국적 정서, 한국적 샤머니즘과 외래 종교의 혼합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교, 유교, 기독교가 이 한국의 토속적인 이 샤머니즘적 이 사상과 섞여서요, 토착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하고, 오히려 그것이 절대화되었을 경우에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신, 하나님은 우주, 자연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신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 하늘님, 이렇게 최고 신이라는 것을 샤머니즘 의식 속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샤머니즘의 기능이 있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공통적인 기능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적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치병적, 치유적 기능이 있고, 세 번째는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두 번째는 이 한국의 샤머니즘의 기복, 양제, 양제라는 것은 액을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전복, 이 점을 치고요. 오락, 무희, 무당들이 이 샤머니즘의 어떤 제의를 할 때 반드시 그 제의에 있어서 이 춤을 춥니다. 이게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샤머니즘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민족적 사고방식, 신앙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정서적인 근간에는 이런 샤만적인 어떤 요소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한민족의 피가 있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마치 어떤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런 샤만적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제거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륙을 통해 들어온 그 어떤 고등 종교도 이 중국을 통해서 오는 거죠. 한국의 샤머니즘을 지금까지 완전히 제압하거나 탈피하진 못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륙을 통해 든 종교라는 것은 바로 만약에 불교와 유교를 뜻하는 겁니다. 기독교도 물론 중국에서 일부 들어왔고요. 그죠? 예. 한국인들의 특별한 기독교 신앙적 유형을 잘 살펴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특히 갖고 있는 어떤 예배 안에서 자행되는 여러 요소들이 이런 조금 저속한 표현을 쓰자면 이 푸닥거리 막 예배 가는데 찬양할 때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며 펄쩍펄쩍 뛰는 거 있죠. 이런 어떤 엑스타시적인 그런 현상들이 특히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70년대 이후부터 90년대까지 특별히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요즘 한국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 여전히 그러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일부 극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 형태를 보면 지극히 이 샤만적인 요소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런 어떤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처럼 펄쩍펄쩍 뛰거나 난리를 법석을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21세기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살면서도 한국인의 의식 구조만큼은 여전히 암묵적인 샤머니즘적 신앙 구조의 의존적인 상태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새롭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가져야 될지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만저만이 걱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당면한 삶의 문제를 통해 현실 세계를 부정함으로 신화적 세계 또는 피상적 세계로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에 대한 의지로 전환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현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의 도구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도 많은 어떤 성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요, 자기 삶에 대해서 장벽이 있는 분들일수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숨으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충전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도피처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숨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등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심판대로 올려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죠.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보면 샤머니즘과 혼합된 사고를 가진 한국 전통적인 복의 개념은 자연숭배, 조상숭배와 같이 샤머니즘적 신앙을 토대로 철저하게 세상에서 잘 되는 기복적인 신앙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기복적인 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샤머니즘은 이 기복적인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실로 복의 문화에 있기 때문에 복을 빌려가기 위해서 수천 길을 가다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뭐 자식이 잘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말씀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의 복에 대한 의식구조는
재앙으로부터의 자유로움입니다. 내가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아니고요, 해방이 아니고요, 고난을 극복해 나가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경들을 물리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샤머니즘의 어떤 특별한 의식 구조는 삼재, 팔구라는 것이, 이것도 불교 사상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삼재, 화재, 수재, 풍재 또는 도병재, 진력재, 기근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병과 기근과 뭐 이렇게 뭐 물과 바람과 이게 불이죠. 예. 그다음 팔고 8가지 고난이 있는데요. 생로병사, 애별리 이별하는 거고요. 원증의 원망과 시비, 그다음에 구부득, 얻지 못하는 것, 오음성, 예, 이런 것들과 같이 자연이나 전쟁, 그리고 사회적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 샤머니즘은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물론 이것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며 이기적인 요소와 맞물려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과의 관계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샤머니즘은 오로지 개인, 이기, 가정,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신앙입니다. 지극히 운명적인 현실에서 요행적이고 때로는 사형적이며 기복주의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리고 근시안적 복을 바라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 속에 나타난 복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교회 신앙을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뭐 교회 중직자를 할지라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다면 샤머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의 차이는 어떤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의 개념, 우리가 지난 한 7개월, 8개월 반 정도 우리가 쭉 구약 성경에 대한 다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복에 대한, 구약 성경의 복에 대한 이해, 큰 2가지 단어 아시죠? 에셰르와 발락.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발락, 축복의 개념 또는 무릎을 꿇다라는 개념이죠.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을 받는 것 사이에는요, 분명히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사르 또는 아쉐르 또는 에쉐르, 복되다, 아샤르는 이 동사적 개념이죠. 세부적으로는 이끌다 또는 바르게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다는 뜻이다, 복받았다는 뜻이죠. 잠언 23장 1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의 개념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마카리오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대한 복의 개념을 하게 될 때 이 마카리오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개념은 마카르라는 이 단어와 유사한 어형인 이 마카리오스인데요. 이는 핀다리의 어떤 작품에서 제일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적으로는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 속에 비결을 지닌 기쁨, 내적인 기쁨을 뜻하는 겁니다. 밝고도 절대적이며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 삶의 모든 계기와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독립된 기쁨을 서술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 삶의 모든 계기고 변화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독립된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사화복과 관련이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내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역경이 있어도 내가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삶이 퍽퍽하고 빡빡해도 내가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나옵니다. 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마카리오스, 딱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샤머니즘의 기복적이고요, 어떤 현실 지향적이고 운명적이고 사행적이고 요행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면 삶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힘을 얻어서 그 힘이 여러분 삶을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마카리오스의 뜻이 있습니다. 70인적 번역에서는요, 이 마카리오스와 마카리조 라는 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에쉐르 하죠. 행복하다, 발라크,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어는 해피니스, 복리, 웰빙, 야샤르, 그죠? 이런 이 행복을 선언하다라는 이 pronounce happy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단어들, 의외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회, 누가복음 15회, 바울서신 7번,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각 1회, 계시록에 7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다른 단어들이 또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 마카리오스, 이 헬라의 사용이 있었어요. 네 가지의 독특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존재나 속성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히랍 고대 시인 호메로스 아시죠? 이게 일리아스와 그 다음에 오디세이를 지은 이 가장 유명한 호메로스, 호머라는 이 시인이 신들의 복스러운 존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카리오스. 성경에서는 복 대신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했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여기서 복 대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카리오스는 이 원래는 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복이라는 어원 가운데 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앵글로색슨족이 쓰고 있는 이 영어죠. 앵글로색슨족이 사용한 이 축복의 의미는 원래 이 블레싱의 개념은요, 블루드, 피를 뿌리다, 피의 제사를 뜻하는 이 블루드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의 제사를 신에게 바칠 때 거룩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의 축복의 의미를 찾아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바치는데, 나누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in my pocket이 아니고요, out of pocket,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줄 때, 나눌 때, 쉐어링이 될 때, 정말 진정으로 함께 섬길 때, 베푸는데,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 베네디케레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To speak well of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좋게 말해주다라는 뜻이죠. 예, 네 번째는 고대 역사가이자 문학가인 헤로도투스,
이 헤로도투스는 이 단어를 사막의 오아시스에 비유하여 도저히 물을 찾을 수 없는 황폐한 사막의 생명을 위하여 예비된 오아시스로 설명하는 것이 이 마카리오스라고 했던,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유로게오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 히브리에서 바라크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이 바라크도 동사죠. 헬라 70인역에서는 번역을 이렇게 이 바라크의 개념을 유로게오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450배 정도. 히브리 어원인 이 바라크 어용들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게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칭찬하다, 축하하다, 칭송과 영광을 돌리다 라는 의미를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라고, 하늘을 우러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손을 들고 이렇게 축사를 하셨을 때 그 축사가 유로게오, 축복하다라는 거죠. 예, 이 축복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복을 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로게오는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유사하다 그랬죠.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서 유로게오, 축복하라 그런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네가 복을 비는 것을 가업이라는 거예요.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외에 여러 가지 수동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이 되었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도 유로게오, 내 아버지에 의해서 영원히 구원이 정해지다는 영적인 축복의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수동적인 축복이죠. 당연하죠. 축복은 수동적이니까. 예, 주시는 자는 능동적으로 주지만 받는 자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팔복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팔복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비교를 제가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의 내용, 마태복음 우리가 앞장 3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이게 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가지 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 다음에 21절에 다시 1은 먼저 앞선 것이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21-2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리고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0절하고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져있는 구절들이 있다는 겁니다. 5절, 7절, 8절, 9절. 그래서 왜 이렇게 빠졌는가? 빠진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편집사적 비평을 보면 누가복음이 원복음에 가깝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쓰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또 기억해서 첨부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자, 지금 앞에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6번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팔복의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3주 동안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전 이 복에 대한 의미의 용어를 설명을 드렸고 또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3절에서 12절까지의 10절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 이 8가지 중에 오늘은 3절하고 10절만 한다 그랬죠. 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4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쭉 8개의 복이 나타나는데, 이 8개의 복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 노란 걸로 표시는 동사 형태가 있죠. 이 3절과 7, 8, 9, 10, 10절 3절과 10절은요 현재 능동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과 5절, 6절, 7절, 8절, 9절은요 수동형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수동이나 미래 능동이나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조금 더 이 한글 성경이 이게 시제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이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the heaven 이렇게 돼 있죠. 이 is 이게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능동태로. 예. 근데 4절로 보시면 이게 Blessed are those who mourn 이죠. 그래서 for they will be comforted. will be comforted. 미래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예. 이처럼 이 동사적인 의미의 시제로 봤을 때 이 3절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라고 되어 있죠. will be shown 이거는 미래 수동태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blessed are the poor in heart for they will be see God will be see 이는 미래 현장의 능동형이죠. will be 그죠? 볼 것이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will be called will be called 이게 미래 수동태죠. 예.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멸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할 때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해가지고 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순서대로 하지 않고 3절과 10절을 먼저 묶어서 설명을 오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이 4절에서 9절까지 이 미래 형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앞서서 이전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면 3절에서부터 이 10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이 3절과 10절은 현재형이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형입니다. 그렇다면 3절과 10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4절과 9절까지는요. 4절에서 9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해도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돌아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팔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제적으로 좀 복잡게 설명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을 때 현정이죠.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 현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네, 복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앞서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3절에서 천국이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하늘의 천국은 지금 그들의 것이다.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원래는 who are persecuted라는 말보다 좀 수동태, 예, were라고 하는 것이 원래 완료 수동이거든요. 완료 수동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워로 쓰는 게 훨씬 맞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어는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놨겠죠. 의를 위해 박해를 이미 받은 자는 지금 천국의 그 순간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까? 다시 한번 더 그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8번 오늘 이제 이 3절과 10절만 다시 한번 보기로 하는데, 앞서 8복의 내용에 3절과 10절까지 내용이 있어서 3절과 10절은 현장이고 4절과 9절까지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라는 겁니다. 그 시제를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절과 10절의 공통점 차이점 발견했다 그랬나? 공통점 있죠? 두 가지 단어. 첫 번째가 복, 두 번째는 천국이라는 단어. 자, 그렇다면 차이점을 발견해 보실래요? 공통점, 현재형 시제.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래서 복과 천국, 시제입니다. 시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뭡니까? 심령이 가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두 살권 두 가지 이 두 내용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천국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예수님은 팔복을 시작할 때 천국과 끝을 맺을 때 또 천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 재미있죠? 예, 천국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지금 예수를 열심히 막 살면서 미래에 얻어지고 소유하고 내가 어디 막 이렇게 막 삐집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현재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 주의를 이제 하게 될 텐데, 3절, 천국은 현재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우리는 가난해야 하는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 심령,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겸손과 겸비를 뜻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예, 가난한 마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가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한 부자, 청빈한 부자가 있습니다. 예, 물질적인 가난함을 뜻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죠.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이 청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하고,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있으면 괜히 의시되고 누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쇼맨십을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겸손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가난한 마음은 사실 세상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이 없거나 기댈 곳이 없을 때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사람은 늘 빈곤하죠. 경제적으로 특별히 가난해도요, 마음으로는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늘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부정직이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그 어떤 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하다 말은 할 수 있을지도 정직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예,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신실하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보여집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하다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행동은요 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것처럼 보이져도 금방 표가 납니다. 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목사라고 해도
교수로 가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 치가 떨립니다. 천국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이제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3절에 심령이 가난 자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다면 이번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그럼 그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의인가? 무엇을 위한 의이며 누구를 위한 의인가? 라는 겁니다. 이 의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의의 기준은 분명 설명하기 전에 핍박의 불가피성을 먼저 언급되어야자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핍박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절에서 나타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는 개인의 삶의 문제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고, 핍박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불이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가 나타나는 세상으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지키고 따르다가 얻어지는 박해,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 누릴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이 옳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지 말아야 하는데, 복음이 이데올로기화되고 자기 이권이나 욕망, 개인적인 사유에 대한 이기주의적 사고와 섞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교묘하게 예수 이름으로 포장하여 자기 이권과 욕망, 욕심, 돈, 탐욕,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죠.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얼굴에 그것이 따뜻하게 붙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세상과 다른 이유는 이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와 이상과 비전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세를 하며 살 것인지, 이는 분명하게 선을 좀 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인가? 그죠? 그럼 내가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른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이상,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비전,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쫓아가 따라가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이 3절과 10절이 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왜 5장 3절과 12장은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천국은 멀리 내가 훗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느끼며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면서 천국을 선경험을 하는 거죠. 예,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겸손과 겸하게 사는 자세,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자격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가지고 비전과 이상과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쫓아 살다가 소외당하거나 버림받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해도
그 안에서 내 안에 내적인 세상과 이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있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걸 느낄 때 희망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죽겠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죽을 맛이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도 그 안에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으면 그것을 견디고 싶은 힘이 있죠. 왜?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는 자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이 결코 절망적이거나 좌절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행복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이미 여러분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려고 지옥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려보겠는데요. 천국은 결국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세의 개념입니다. 천국은 무엇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살아가지라, 어떤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11절과 12절을 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11절과 1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바꾸고 말하면 순수한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가르치면 그들은 믿죠. 그들은 행동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나이가 들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조금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천국은 이 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마카리오이 헬라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과 연결해 볼 때 천국은 행복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의와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이미 행복한 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과 감사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주님의 천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보다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삶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고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명분과 비전과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와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했고요. 혹시 우리 신앙 안에서 샤머니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그 가운데 8가지 복 가운데 3절과 10절, 이 심령이 가는 자와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천국을 만끽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천국의 삶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4절에서 9절까지의 미래 시제가 들어있는 6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다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